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믿지 않고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쓴 구체적인 이유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 1장에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매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던 박해를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착각하고 극단적인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주의 재림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자신도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참된 가르침이 아닌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미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워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그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는 세 가지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이나 또 말이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저런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말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편지나 글이나 책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해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이때다 저때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하루에 충실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꼭 알고 그대로 저희들이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상식적이고 건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올바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준비의 모습을 강구한 바울은 3절부터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미혹도 흔들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일어날 일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함께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간절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때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단의 미혹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종말에 등장한 불법의 사람은 정치나 권력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 기독교의 신앙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군림하여 자기의 거짓된 신성을 주장하며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성도일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세력에 미혹되어 악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무장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반복적으로 가르침에 대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에 빠지는 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 편식적인 신앙의 결핍이라는 부작용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주님과 대화인 기도로 주님의 주신 마음을 풍성하게 우리 가져서 결핍이 나는 부작용과 멸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분별하고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절과 8절에는 불법 사람들의 활동과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불법 사람들의 나타남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들 자신들을 나타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지지를 받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즉 종말 때 나타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아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이르기 이전까지 온갖 악들이 넘쳐날 것이며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그리스도의 끝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가 유한을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능력의 예수님은 어떠한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그의 입의 숨소리만으로도 악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이 은밀하게 활동하던 불법의 힘이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적그리스도의 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들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모든 속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멸망한 자들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의 사람의 미혹과 유혹에 빠진 자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심판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멸망으로 이끄는 비진리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구축하여 불법의 사람들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그 일은 곧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 곧 그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항하는 불법자의 사람들과 어떤 힘으로 싸우는 거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가 대적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진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거룩한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제가 올바른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에 동참하여 아직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